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반기 동안 어떤 감사거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훨씬 많은데도 왜 원망불평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성이 많으면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해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우리가 감사할 거리인데 한 가지, 5가지 때문에 여러분 다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직장, 내 옆에 있는 성도, 내게 주신 자녀, 나와 함께 있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참 감사할 사람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산소 같은 여자가 좋습니까? 태양 같은 남자가 좋습니까? 인간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겁니다. 실제는 영 아닌데, 영 별론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래서 어떤 여전도사님이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진짜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아내는 내게 영원한 산소 같은 여자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영애처럼 이슬만 먹고 사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산소 같은 여자는 산소 같은 여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소 같은 여자는 죽은 소 말고 산소 같은 여자는. 그래서 늘 나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은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 그죠? 늘 들이받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들이받는데 아내는 늘 들이받는. 그래서 산소 같은 여자가 산소 같은 여자는. 그 말을 듣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당신은 내게 영원한 태양 같은 남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역시 사모가 그릇이 좀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눈꼴 새로워서 쳐다볼 수 없는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산소 같은 여자, 태양 같은 남자 이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죠. 사람은 기대할 게 못 된다 이 말이죠. 그저 뭐죠? 사랑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한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서 9절, 5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136편은 전체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디에 감사하라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걸 전혀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뭐죠?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 둘의 마을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이 이제 좀 노숙자라든지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지 정말로 이 빈궁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마을을 형성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안전뱅이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딸과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전뱅이에게 물어봤대요. 이제 물어서 찾아온 거죠. 그 왜 안전뱅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마약하고 막 그렇겠죠. 그러니 이제 몸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딸 한 명 있는데 그 딸 놔둬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안전뱅이 부녀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공동체 마을에 묻고 물어서 겨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혼자 목사님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을 받아들인다 만다는 이제 동네 회의를 통해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외부 강사로 주로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외부 강사로 한 일주일 동안 뭐 1주인가 2주인가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안전뱅이가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는 이제 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죽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기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딸이 아무리 죄 없는 이 딸이 뭐 5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이 같이 죽어야 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받아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둘의 마을에서 자기와 같은 이 안전뱅이를 그 딸과 함께 받아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거든요. 기도는 잘 못하지만은 그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기도만 했대요. 발전해 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둘의 공동체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준 뿐 아니라 이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다른 기도 말고 계속해서 막 감사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기도만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감사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자기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 보려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던. 여러분, 감사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살리고 죽은 몸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망에서 참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도 한번 이 비디오도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KBS에서 밥을 실험했잖아요. 한 그릇의 밥에서는 뭐죠? 계속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는 뭐예요? 한 그릇은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번 봤습니까? 그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제 한 저주를 퍼붓던 그 밥은 완전히 썩어서 막 냄새가 막. 근데 감사하다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한 그 밥은 완전히 누룽지처럼 이게 향기롭다.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죠? 일종의 물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감사를, 축복의 말을 계속 퍼부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가 다 살아난다니까. 60개조 세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는 뭐죠? 그 작은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일주일 내내 감사. 그래도 이제 이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그 세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뱅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한다고요? 감사라고. 왜 감사 안 한다고요? 죄성 때문에. 99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그 창조주 하나님 뭐죠?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려서 뭐죠? 감사할 때, 회개하고 감사할 때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시편 136편 10절에 13절인데 먼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가십니다. 시작. 강한 손과 패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136편 10절부터 24절까지는 뭐에 대한 감사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뭐죠?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권세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거나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애굽에서, 그 바로의 종로로 탄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광야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들은 그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구원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좀 감사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요, 자꾸만 불평이 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왜 그럴까요? 시간이 가면서 그것들이 무뎌진 겁니다. 그 받은 구원과 은혜가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때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직장 다니니까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좀 가서 좀 쉬세요. 네.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위험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가 참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공기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신앙생활이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음란에서 우상을 섬겨서 그들은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음란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1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그것도 사실은 감사할 거리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원망 불평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6월절 절기,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 공통점이 다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는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교도소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벌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경제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벌이기 이전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원망불평의 삶을 살겠죠. 원망불평의 삶을 살면은 잠시 잠깐 오면 뭐죠? 틀림없이 원망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불평을 하는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럼 뭐죠? 사단에게 확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불평이 없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원망불평, 날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기억하다는 게 뭐죠? 싱크, 영어로 싱크잖아요. 싱크가 영어로 싱크거든요. 기억하다. 근데 거기에서 땡큐가 나왔어요. 땡스가 나왔어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엔에서 조사를 했는데 냉장고에서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 흐르죠. 아마 썩어 내버리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족에도 그럴 거예요. 몸에 옷을 걸치고 여러분의 옷장에 옷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25%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인구에.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인구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의 위험이나 기아의 괴로움을 겪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자동차가 한 대라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있잖아요. 세계 인류의 상류 0.5%라는 거예요. 와, 제 말이 아니고 유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1% 안에 들어간 사람. 차 없는 사람은 있어요. 차가 한 대가 아니고 2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예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감사절이 됐는데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현실적으로도 어렵죠. 환경적으로도 어렵죠. 어려우니까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감사하지? 감사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에 감사하지?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진짜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할 것이고. 무엇이 진짜 감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만일에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보다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분은 죽었는데도 살려버렸는데. 없는 것도 있게 만들었는데.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버렸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와, 그래, 진짜 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뭐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비참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죠? 돈이 없어서 비참하나요? 지식이 없어서 비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쌓아두기만 할 뿐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들어주고 알아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들 위로가 됩니까? 그 육신의 부모가 뭐 항상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고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아시죠?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는데요. 왜 안 울까요? 울어본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었죠. 울어봤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네. 그러니까 아예 울질 않는데요. 어디에서 울까요? 가슴으로 울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분노가 쌓여져 있어요. 여차 건드리면 있잖아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아니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 고아단 말이죠. 그러니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있다.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60,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고아원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부모도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기차를 태우고 그냥 보내버렸대요. 어디 가면 어디 내리면 된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버림을 받았으니까, 대여섯 살짜리가 애가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남자 이 거지들과, 그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성폭행도 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고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아이의 가슴에 어마어마한 한이 맺힌 거죠. 그러나 울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울어도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에 미국인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막 어리어리한 집입니다. 고아원과 비교해서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그 미국인이 너무너무 그 아이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아이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지?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나갔는데 이 동네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은 참 이상하다. 나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고도 많이 치고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한 번도 나를 뭘 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동네 아이가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 그 집 딸이잖아. 아이가 놀라가지고 오잖아요. 놀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 미국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정말 이 집의 딸이에요? 그 미국인이 말합니다. 그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유일한 내 딸이야. 그 미국인의 소리를 듣고 그 아이는 있잖아요.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맨날 며칠을 울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좀 망가져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좀 실패하고 그래도, 좀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 이거는 택하신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유하려 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를 할까요?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어렵지만은 환경은 영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좋은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뭐죠?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밖에 감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죠? 이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도 이만하게 될 거죠. 그러니 감사는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감사로 드러나겠다.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구속되어 삽니다. 그죠? 둘 다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자유가 없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나 감옥에 사는 사람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늘 번뇌합니다. 번뇌. 늘 고민하죠. 그리고 뭐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며 지내고, 죄인은 어떻다고요? 깨어나는 순간 고민하고 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참 고통 많은 세상 왜 깨어났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깨어나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며 하루를 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으로 바뀌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뭘로 바뀔까요? 수도원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세상도 어찌 보면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죠? 죄인들이 가둬놓은 감옥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죄인은 늘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그런데 성도는 어째요? 참 성도라면 감사하며 살겠죠. 그래서 이 땅이 비록 감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타락한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면 갈수록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죽음에서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구원하셨다고요? 억만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문제를 만날 때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쉽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을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원망불평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가 많아지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행편이 좋아서 내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